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고 마지막 35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니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33절.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보는 눈이 거듭나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말씀을 나누는데요. 특별히 우리 저희 육신의 가족들도 오늘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제가 정말 말씀을 전하기 전에 축복하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는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꼭 그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벌써 좀 꽤 오래전 이야기이긴 한데요. 삼성의 그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의 딸이 있었어요. 근데 그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녀가 그 자살을 할 때 그 어린 아가씨에게 개인 재산이 2천억이 있었어요. 우리 생각에는 2억만 있어도 왜 죽어? 2천억을 가지고 왜 죽어요? 그죠? 2억만 있어도 잘 살 것 같은데 2천억이라는 데는 돈을 갖고 죽어. 그런 일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일이 꼭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우리의 가정의 행복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중요한 교훈을 그 사건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예화가 됐는데, 그렇다면 이제 내 자신에게도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 가정은, 내 가정은 행복한가? 우리 가정은 천국과 같은 가정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받는 제일 큰 복이 뭐냐면 우리 가정이 천국과 같은 가정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복인데, 그런데 막상 많은 성도님들이 목사님, 우리 가정은 천국과 같은 가정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우리 가정은 힘든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고 또 싸움도 있고 우리 가정은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가정이 꼭 그랬어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이번에 우리 가족들, 온라인 성도들 같이 이렇게 연합하여 모이는 때에 이 말씀을 주시는 계획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야곱의 가정도요 똑같았어요. 우리랑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야곱의 가정이 굉장히 불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되기를 바라요. 자, 여러분, 야곱이 우리가 창세기를 쭉 읽어오고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민족의 복, 후손의 복, 나라에 대한 복을 받아요. 그런데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한 뒤로 이제 가정을 이루어요. 20년 동안 살면서 이제 창세기 29장 30장 말씀을 보면 야곱이 두 아내와 또 두 명의
이제 첩들을 얻어서 이제 자손을 많이 낳는 그런 이제 장면이 나오는데, 근데요, 말씀을 잘 읽다 보면 야곱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음 받았는데 진짜 이 가정이 천국과 같은 가정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 막장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 지금 야곱의 가정에 일어나요. 바람 잘 날이 없는 거예요, 야곱의 가정에. 그러면 우리 안에 질문이 생기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복음 받았는데, 우리 가정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우리 가정 안에 있냐 말이에요. 그죠? 야곱이 그랬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복음 받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우리 가정은 왜 천국과 같은 가정이 안 되나? 오늘 그 이유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그 대답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보는 눈이 거듭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나눌게요. 자, 여러분,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단 말입니다. 근데 그 집에 갔더니 딸이 2명 있는 거예요. 누가 있어요? 큰 딸의 이름은 레아고 둘째 딸의 이름은 라헬이에요. 그런데 그 2딸 중에 야곱이 마음에 드는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누구를 사랑하냐면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해요. 그런데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 이유가, 자, 창세기 29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7절에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어땠다고요? 곱고 아리따우니,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야곱이 라헬을 좋아한 이유가 뭐예요? 얼굴이 예쁘니까. 여러분, 남자치고 얼굴 이쁜 여자 안 좋아하는 남자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믿습니다. 다 얼굴 이쁜 여자 다 좋아하는 게 남자예요. 그런데 야곱은요, 라헬이 얼굴이 이쁘다는 것만으로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거의 불나방같이 라헬을 내가 얻을 수 있다면 목숨까지도 거는 듯한 그 열정으로 대시를 하는데,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품삯을 제안하잖아요. 너 우리 집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야곱이 불쑥 내뱉는 게 뭐냐면, 외삼촌, 둘째 딸 라헬을 저에게 주시면 제가 7년 동안 무보수로 일할게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야곱의 마음에는 라헬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리고 7년이 지나서 드디어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하고 나서 그 다음 날 아침에 눈을 딱 떠보니까 내 옆에 있는 여자가 라헬이 아닌 거예요. 어떤 여자가 옆에 누워있냐면 큰딸 레아가 옆에 누워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거죠. 저는 성경에 레아가 라헬에 비해서는 아마 외모가 좀 떨어진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시력이 약하다라는 말이 뭐 이렇게 눈이 안 좋거나 그런 뜻이 아니라 이렇게 성숙하다 또는 품위가 있다, 그런 뜻이라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실물을 볼 수는 없었지만 레아가 라헬보다는 좀 인물이 떨어진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외삼촌 라반이요,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딸을 주겠다라고 한 거는 라헬을 주겠다 그랬는데 일부러 레아를 먼저 시집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아침에 눈 뜨고, 근데 저는 이 장면도 어떻게 나랑 하룻밤을 보낸 여자를 착각할 수 있을까? 그것도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어쨌든 다음날 눈을 떠 보니까 레아인 거예요. 그래서 삼촌한테, 삼촌 왜 이렇게 나를 속였냐고 막 야곱이 항의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 이야기를 지난주에 읽었어요. 그러니까 삼촌 라반이 변명하기를, 우리 지방에서는 형제가 있으면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를 먼저 시집 보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 대목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좋은데 이유가 있겠어요? 야곱이 라헬을 좋아하는 마음은 충분히 있겠지만, 그러나 어떤 마음을 받았냐면 그렇다고 목숨까지 걸 일은 아니었다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어쨌든 야곱이
외삼촌에게 막 항의하는 거예요. 외삼촌 왜 나를 속였냐고. 그랬더니 이 외삼촌 라반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제안을 하죠? 그래? 그러면 너가 라헬을 정말 아내로 삼고 싶으면 7년 동안 또 일해. 그러면 둘째 딸도 너에게 줄게. 근데 야곱이 어쨌든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7년 동안 또 무보수로 일할게요. 그리고 또 약속을 해요. 그리고 14년이 총 지난 거죠. 드디어 라헬을 아내로 삼습니다. 자, 이제 자기가 원했던 여자랑 드디어 결혼하는 시간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요, 내가 원하는 여자랑 결혼까지 했는데 그래서 과연 야곱이 행복했을까?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여자랑 14년 동안 그것도 무보수로 일해주고 드디어 결혼을 해서 이제 두 아내를 아내로 맞아, 특히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맞았는데 성경에 보면 야곱이 행복하지 않았다고 나와요. 자, 다음 주에도 제가 그 말씀을 나누겠지만 창세기 30장 1절에 보면 야곱하고 라헬이 대판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싸우는 장면이 뭐냐면, 자, 라헬이 남편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1절 말씀 여러분 스크린을 보시면 됩니다. 1절에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싸움의 내용이 뭐냐면 라헬은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야곱의 사랑은 받았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라헬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막 나도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그게 내 탓이야. 당신이 아이를 못 낳는 게 내 탓이야. 그러니까 야곱도 막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런데 왜 라헬이 남편 야곱에게 나 아이 못 낳으면 나 죽을 거라고 이렇게 막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언니 레아보다 결혼이 7년 늦기는 했어요. 근데 언니 레아는요 아이를 잘 낳는 거예요. 그것도 4명이나. 우리가 아까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잖아요. 언니 레아는 그냥 하여튼간 아이를 쑥쑥쑥 잘 낳아요. 그래서 큰아들 르우벤, 둘째 시므온, 셋째 레위, 넷째 유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4자녀가 큰딸인 레아의 아들들이거든요. 그런데 7년 결혼이 늦기는 했지만 라헬에게는 아이가 없는 거예요. 라헬이 얼굴이 예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분의 성깔이요 보통 분이 아니신 것 같아요. 막 그러니까 아마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막 야곱의 머리를 자꾸 막 흔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나도 아이를 낳게 해달라, 나 죽어, 막 그러면서 막 난리를 치니까 야곱도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30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야곱도 지금 화가 난 거예요.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러니까 야곱도 막 이제 말이 막 나가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못 낳는 게, 애 못 낳는 게 내 탓이야. 하나님이 안 주시는데 어떻게? 또 왜 거기다 하나님 핑계를 대는지. 그 성경의 대표적인 부부 싸움이 그 선악과 따먹은 아담과 하와도요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부부 싸움을 심하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 선악과 왜 따먹었냐 그랬더니 아담이 그때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여자가 나를 먹게 해서 먹었다고. 남자가 또 이렇게 치사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부부싸움 하게 되면요 꼭 핑계를 하나님 핑계 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도 지금 마음이 편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제가 좀 눈여겨보고 싶은 대목이 오늘 창세기 29장 31절에 보면 남편의 사랑을 못 받은 레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를 해요. 31절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누구의 사랑이요? 남편 야곱의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큰딸 레아가 남편이 도무지 레아는 사랑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 대신에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레아에게는 아들을 잘 낳는 은혜를 주세요. 제가 이 대목에서요,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셔야 돼요. 늘 사람들한테 인기 많고 환영받고 사랑받는 라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남편에게는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외모도 뛰어나지 못했던 레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스스로 나는 잘났다고 생각이 듭니까? 좀 부족한 것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까? 속으로만 대답해 보세요. 나는 남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합니까? 부족한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스스로 외모가, 나의 육신이 남들보다 자랑스럽게 여겨지십니까? 나는 부족하다라고 여겨지십니까? 만약에 나는 다른 사람보다 얼굴도 외모도 능력도 가진 것도 공부한 것도 나는 부족하고 약하고 그런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은혜를 받을 가능성이 더 높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눈을 정말 잘 뜨셔야 돼요. 라헬은 가진 것이 많았고 특별히 예뻤고 사랑받을 만한 많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눈은 오히려 레아에게 향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나지도 못했고 아픈 것도 많고 그렇다면 이제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나를 주목하시는 사람이구나. 여러분의 과거의 인생이 어떠했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인생 되돌아보면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시간들도 많잖아요. 우리 가정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괜찮아요.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대상이세요. 레아가 받은 복을 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레아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레아를 낳는데 레아가 낳은 이 아들들이 창세기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쭉 이어지는 복된 가문이 됩니다. 특히 셋째 아들 레위는요 제사장 가문의 시조가 돼요. 그리고 넷째 아들 유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르는 조상이 됩니다. 라헬의 후손이 아니었어요. 레아의 후손 중에 하나님이 은혜를 얼마나 주시는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레아에게 가요. 그러면 질문이 하나 생기잖아요. 왜 라헬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을까? 왜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했을까요? 아까 창세기 30장 1절 읽었잖아요. 라헬이 언니 레아를 시기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왜냐하면 나는 언니랑 비교했을 때 가진 것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시기하는 것은 열등감의 또 다른 이름이거든요. 언니보다 내가 더 잘났어. 얼굴도 예뻐. 근데 내가 뭐가 부족하다고 나는 애를 못 낳느냔 말이에요. 지금 라헬의 성품이요. 그런 교만함, 그죠? 그런 시기, 그런 비교의식으로 나는 부족한 게 없는데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내가 뭐가 부족해서 아이를 못 낳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꼭 하나 또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이제 절대로요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핸디캡이라고 하는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가 어느 누구를 향해서 절대 이런 말 해서는 안 됩니다. 얼굴도 못생긴 것이, 공부도 안 한 것이, 가지지도 못한 것이, 돈도 없는 것이, 여러분 이런 말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라헬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런 마음에는 하나님이 은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자기 교만, 잘난 척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똑똑하고 가진 것이 많다고. 제가 예전에 그런 예화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너무너무 똑똑한 개구리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개구리는요, 얼마나 자기가 똑똑한지 이 개구리 중에서 제일 똑똑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늘에 새가 날아다니는 거예요. 개구리 마음에 나도 하늘을 날고 싶다. 근데 이 똑똑한 개구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새에게, 새야, 내가 생각이 하나 났는데 나뭇가지를 주어서 너도 입에 물고 나도 입에 물어서 나로 하여금 하늘을 좀 날게 해줘. 개구리가 그런 똑똑한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새가 가지를 서로 입에 물고 하늘을 나니까 이 개구리가 평생의 소원이었던 하늘을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밑에 있는 다른 개구리들이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나는 개구리에게 물어봤습니다. 개구라, 너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늘을 나는 생각을 했어? 도대체 그 생각은 누가 한 거야? 그랬더니 하늘을 나는 개구리가 내가 했지. 그리고 그 다음에 개구리는 떨어져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길게요. 내가 똑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으면 그것도 다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틈만 나면 내 자랑, 그렇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자기 자랑.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미련한 자, 없는 자, 약한 자, 멸시받는 자를 들어서서 강한 자, 부유한 자, 힘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자기 자랑,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설령 다른 사람보다 라헬처럼 예쁘거나 가진 것이 많거나 똑똑하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오히려 그러지 못한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라고 주신 거죠. 그런데 나 자랑하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오히려 그러지 못한 사람에게 가는 것을 안다면 자랑하라 그래도 자랑할 수 없죠. 왜냐하면 내 스스로 복을 걷어차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이 라헬에게도 나중 일이지만 아들을 주세요. 감사하죠? 자, 이미 언니의 종, 또 자기의 종들까지도 다 아이를 낳았어요. 이제 낳게 되면 막내입니다, 막내. 근데 하나님이 라헬을 긍휼히 여기시고 아들을 주시는데 창세기 30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라헬의 태를 여셨으므로. 아마 하나님이 이제 라헬을 보기가, 아이고 저 라헬도 고생이 많았네, 이제는 내가 아들을 좀 줘야 되겠다. 그래서 태의 문을 여셨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요셉입니다. 요셉을 낳아요.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라헬이 애도 낳았으면 이제 좀 그 교만하고 잘난 맛에 살았던 마음이 철이 좀 들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라는 아이를 낳고 그 요셉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그 재미있어요. 요셉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또 하나 더, 또 하나 더예요. 자, 이제 요셉을 낳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라헬의 마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제 수치를 가려주셨네요. 저에게도 아들을 품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라헬의 마음은요, 그 보이지 않는 열등감, 그리고 그 더 내 잘난 맛에 살려고 했었던 그 마음의 욕심이 멈춰지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아이를 갖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낳다가 죽어요. 아이를 낳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라헬이 아마 여성적으로 몸이 좀 약했던 여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가련하게도 둘째 요셉의 동생이죠,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라헬이 길을 가다가 아이를 낳다가, 아이는 살지만 본인은 죽거든요. 결국은 라헬은 제대로 된 묘 하나 없이 이 땅에서 사라집니다. 근데요, 나중에 창세기를 잘 읽어보면 큰언니 레아 있잖아요. 레아는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 그 묘실에 레아가 들어가고요. 나중에요, 야곱도 나중에 자기가 죽어서 그 레아가 들어가 있는 무덤에 자기를 물어달라고 유언까지 남깁니다. 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 잘난 밭에 살았던 라헬에게로 결코 가지 않아요. 레아에게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내 외모, 가진 재력, 학력, 내가 어떤 갖고 있는 특별한 능력, 이 맛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아닌데, 그죠? 그거 아까워서 이 땅에 어떻게 다 두고 가요? 이제는 우리의 눈이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사람이 거듭났다라고 그러거든요. 갑자기 내 외모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없던 머리가 막 생기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눈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거듭나는 거거든요. 먼저는요, 내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거듭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 알게 모르게 열등감 갖고 살아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나는 못났어, 나는 부족해, 나는 사람들 앞에서 뭔가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정말 열등감에 쩔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2천억을 갖고 있었던 그 회장의 딸이 뭐가 부족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요? 그 2천억이 자기가 갖고 있는 열등감 하나 치료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이제 내 보는 눈이 거듭나면요, 내 자신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예수님 정말 믿기 전에는 나는 부족하고 약하고 못났고 병들고 배우지 못했고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존귀하고 사랑스럽고 귀한지를 비로소 알게 돼요. 여러분, 그 미국의 유명한 여자 배우 중에 미셸 파이퍼라고 하는 여자 배우가 있습니다. 그 배우가 어떤 영화에 등장을 했냐면 I am Sam 보셨나요? 그리고 배트맨, 이 영화에 등장했던 여자 주인공인데, 그런데 그녀가 지금은 전 세계적인 스타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 미셸 파이퍼가 어떤 그 컴플렉스가 있었냐면 이 입꼬리가 한쪽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좌우 비대칭이라고 그러는데 저도 이게 자꾸 올라가 가지고 제가 이제 이거 교정하려고 굉장히 좀 애를 쓰고 있는데, 이게 너무 지나치게 올라가니까 어렸을 때부터 언청이라고 하는 그런 놀림을 많이 받아서 이 미셸 파이퍼가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거를 그렇게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또 배우가 돼서 이제 유명한 스타가 된 다음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성형외과에 이 미셸 파이퍼의 입술이 뒤집어진 사진을 가지고 와서 나도 이 여자 배우처럼 만들어 달라고, 성형수술을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참 희한한 일이 생긴 거죠.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눈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면 나는 더 이상 부족하고 못나고 못 배웠고 약하고 가진 것 없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하고 이 세상에 나만큼 아름답고 존귀한 자가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믿으면 비로소 알게 돼요. 왜 이 깨달음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래야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존귀하고
너무너무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야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보게 돼요. 나만 열등감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들 마음에는 저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고,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저런 사람을 내가 왜 만났을까? 저런 사람이 왜 우리 가족에게 있을까? 우리들 안에는 내가 아름답고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그 마음 때문에 다른 사람도 귀하고 아름답게 보지 못하는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안에 내 존재가 귀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요,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저 사람도 귀한 사람이구나. 저 형제도, 저 자녀도 아름다운 자구나. 그렇게 느껴져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이 눈을 바꿔주세요. 만약에 이 눈이 뜨이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불행의 늪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내 이기적인 만족을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희생양으로 몰아가게 돼요. 나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내 욕심을 들어주는 사람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 가정의 고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6장 8절에 보면 그렇게 끊임없이 내 만족을 위해서 애썼던 내 자아가 죽었다고 나와요. 로마서 6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끊임없이 나의 만족을 위해서 가족을 이용하고 다른 사람을 내 만족으로 이용하는 도구로 삼으려고 했던 그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셨다는 거,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 자신을 바라보는 눈,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과 내가 보는 눈이 이렇게 달라요. 여러분, 그것을 깨닫게 되면요, 비로소 우리들의 눈이 긍휼의 눈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말이 어떻게 달라지냐면,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요? 이 말이 없어져요. 부모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고, 형제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고, 내가 누구누구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요? 이 말이 없어지고 이제 어떤 말이 내게로 나오냐면, 나 때문에 힘드셨죠. 어머니 나 때문에 힘드셨죠. 우리 가족들에게 나 때문에 힘드셨죠.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이게 이제 없어져요. 나 때문에 힘드셨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야곱의 가정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는가? 철저히 육신의 눈으로만 서로를 바라보니까.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야곱이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라헬이 하나님의 마음을 구했다는, 기도했다라는 말이 안 나와요. 만약에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야곱과 라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겠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긍휼한 마음이 생깁니다. 얼마나 힘들까?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힘들까? 우리 가족들도 만나면 이렇게 깊은 이야기까지는 사실은 잘 못했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50이 넘어서 이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훅 지나고 지금 돌이켜보면 얼마나 힘들까?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형들은 형들대로, 누나는 누나대로, 내 아내는 아내대로, 우리 아이는 아이대로, 얼마나 힘들까? 어제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제 비로소 우리가 이 눈이 열리게 되면 남의 눈에 있는 티는 이제는 안 보입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가 보여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 나오고 또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 가장 더럽게 여기고 죄인이라고 여겼던 세리,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세리의 기도는 받으시는데 바리새인의 기도는 물리치세요. 왜 그러냐면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냐면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그 다음에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였어요. 끊임없이 내 잘난 맛, 나는 거룩하고 나는 잘났고 나는 의롭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나는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 기도를 안 받으세요.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이어지는 13절 말씀에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시지만 세리의 기도는 들으세요. 여러분 수십 층이 넘는 고층 건물에서 저 땅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 머리가 검은색 점으로 보일 거예요. 여러분 수십 층 고층 건물에서 사람을 내려다 볼 때 누가 크고 누가 키가 작은지 누가 공부 많이 했고 못했는지 누가 잘났고 못났는지 구별이 됩니까? 그 수십 층 고층 건물에서 다 점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높낮이가 구분이 되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내가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고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교만하다고 그 하늘에서 뚝 떨어진 개구리처럼 내가 늘 내 인생의 주어는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1907년에 이 예화를 드리고 우리가 기도하겠는데 1907년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 그 부흥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부흥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번 부흥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교회의 수석 장로님인 길선주 장로님에게 가슴을 치는 호통을 치십니다. 그리고 그가 숨겨놓은 죄를 고백하게 하세요. 그 길선주 장로님이 어떤 죄가 있었냐면 너무너무 친한 친구가 죽을 때 그 아이들이 어리니 이 길선주 장로님에게 200냥을 맡깁니다. 이 아이가 크면 내 아들에게 그 돈을 좀 전해달라고. 그런데 이 길선주 장로님이 그 중에 절반을 자기가 꿀꺽하고 그 유산을 반밖에 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는데 자기가 장로까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부흥회 때 그의 죄를 들춰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길선주 장로님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 모든 사람들 앞에서 너희 죄를 공개해라. 그리고 부흥의 마지막 날 길선주 장로님이 강대상 앞에 나와서 내가 도적놈입니다. 내가 내 친구의 유산의 반을 내가 갖고 그리고 반밖에는 주지 않은 도적질했고 거짓말장이었고 제가 죄인입니다. 그 수많은 성도들 앞에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존경받던 장로님이 이 죄의 고백을 하는 것은 죽음이거든요. 이제 사람들이 그 장로님을 어떻게 볼 것이며 어떤 존경을 받을 수 있겠어요? 눈물로 고백하는데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람들이 그 장로님을 향하여 장로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실망이에요. 이렇게 반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 장로님이, 저 귀하신 장로님이 저 평생에 저 하나 죄 때문에 저렇게 눈물로 회개 기도하는데 나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지금까지 숨기며 살았는지. 교인들 안에 회개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너도 나도 일어나서 장로님, 저도 회개할 게 있어요. 제가 도적질하고 음란죄를 짓고 간음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헌금을 제 마음대로 쓰고 줄을 서서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제가 이런 죄를 졌다고 이런 죄를 졌다고.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그 장대현 교회에 어마어마한 부흥을 주세요. 그게 한국 교회사에 나오는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을 하는 첫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그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부를 정도로 다 그 당시에만 200만 명의 성도들이 부흥하게 돼요. 상상할 수 없는 복이 임하죠. 여러분, 동일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지금 하시고 싶은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베델교회를 축복하시는 것이 느껴져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것이 느껴져요. 오늘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우리가 함께 연합 예배로 모이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근데 마침 또 이 본문이 이번 설교 본문이니 묵상하다가 너희들의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된다. 너희들의 보는 눈이 거듭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보는 눈이 거듭나는 것이 진짜 예수님 믿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눈으로 사람을 봐야 되는 거죠? 야곱처럼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이쁘니까, 라헬처럼 내 잘난 맛에 끊임없이 열등감과 시기로 이렇게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 보시는 눈으로 나를 바라볼 줄 알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볼 줄 아는 그 눈만 열리면 돼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십자가의 복음만 내가 정말 믿고, 그러면 우리들의 인생의 고백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이 땅을 떠날 때 다 두고 가야 됩니다. 하나만 남아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던 것, 그거 하나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더 욕심 부릴 것도, 이제는 싸울 것도, 그죠?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제 육신에 어머니가 계시고 저희 형 누나들이 오늘 예배를 같이 드리십니다. 저를 너무너무 잘 아시죠? 육남의 막내로 늘 욕심 많고 자기밖에 몰랐다. 제 자신이었던 거를 제가 알아요. 이제 알겠어요. 인정받고 싶었던 욕심 때문에, 칭찬받고 싶었던 욕심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도사였지만 늘 마음에 은큼하고 혼자만 알고 나밖에 몰랐다. 하나님이 익산에 내려와서 완전히 깨트려 주세요. 제 자신을 보는 눈을 깨트려 주시니까 이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눈. 여전히 우리는요, 저 사람 때문에 힘든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하나님이 내 바라보는 눈을 거듭나게 하시면 내가 저 사람 좀 바꿔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전에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하나님, 저 사람이 변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 전에 내 눈을 바꿔주세요. 하나님 안에서 내 사람 바라보는 눈을 거듭나게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귀한 것처럼 그도 귀한 거예요. 우리 부모도 귀한 거고, 우리 자녀도 귀한 거고, 우리 형제도 귀한 거고, 내 안에 내 남편이 귀한 거예요. 그 눈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내려와 주셔서 예배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매주 온라인으로도 같이 예배하고 우리는 이 자리에 늘 함께 있는 거예요. 더 사랑하고 연합해서 하나님이 이 익산 땅에 평양 장대영 교회에 부으셨던 그 놀라운 부흥을 이 베델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오직 하나님만이 더 드러나시기를, 그 출발점이 우리들의 눈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들의 눈이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다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 예수님을 믿어 내 자신과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내 눈이 온전히 거듭나게 하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안에서 나의 교만과 열등감이 완전히 치료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천국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너무너무 특별한 주일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했던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오늘 우리 익산까지 내려오셔서 함께 오늘 우리 베델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드린 이 예배가 우리들의 첫 출발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우리의 보는 눈이 달라지고 우리가 보는 눈이 거듭나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을 바라볼 때도 이제 못났다, 부족하다, 나는 가진 게 없다, 절대 이제 우리는 그런 마음 없습니다. 주님 안에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꿀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자인 것을 비로소 우리가 보게 되기를 원하고, 동일하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과 딸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긍휼한 마음으로 긍휼한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진정한 천국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차고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세우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가 기도로 결단했습니다. 이제는 절대로 내 자신을 향한 교만도 열등감도 이제 나는 치유되었습니다. 자랑할 것도 없고 주눅들 것도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과 바꾸신 하나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존귀하고 아름다운 자입니다. 동일한 눈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게 하소서. 내 보는 눈이 완전히 거듭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안에 이제는 천국과 같은 가정을,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의 가정이 하나님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우리 가정에 눈물과 아픔과 다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사랑과 은혜로만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베델교회가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익산 땅에 평양 장대영 교회 같은 하나님의 새로운 부흥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위하여 내 마음을 드린 이 순종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늘 주 앞에 드린 이 예물 위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소서. 천만배 억만배 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늘 풍요하게 하시고 베푸고 나누어도 늘 풍성한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에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결단 찬송을 드립니다. 찬송가 438장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가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감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곳이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진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감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곳이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다. 궁궐 내 주 예수 모신 곳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감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곳이나 하늘나라.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보는 눈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중보하심과 충만하심의 은총이 이제 교만과 열등감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내 자신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듭난 눈을 가지고 오늘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오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했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위해 우리 사랑하는 베델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